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329면에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계절의 변화를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주일 늦은 오후에 어떤 목사님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전달되었습니다. 편지에 발신인은 놀랍게도 도둑님이었습니다. 도둑. 네, 도둑이 보낸 편지였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지난 주일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은 어머니와 딸이 단둘이 사는 아주 가난한 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탈탈 털어서 현금과 금과 보석 이렇게 모두 한 1천만 원어치를 훔쳤는데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그 훔친 돈에 11조를 그 교회에 헌금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편지 봉투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도 들어 있었고 그 집에서 들고 나온 것 같은 주소가 적힌 편지 봉투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다면 정말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고민하다가 돌아오는 주일에 안 되겠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받아도 좋을지 말지 한번 그 생각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떻게 할까요? 받을까요? 말까요? 그냥 11조도 아니고요. 도둑님이 도둑질을 해서 드린 11조 헌금입니다. 과연 이런 헌금은 괜찮은 헌금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이런 헌금을 받으실까요?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에서의 도둑질이 언급되고 있는 말씀, 바로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네, 그냥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피의자로 고소하고 몰아세우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것을 빼앗았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유독 고집스럽게 말씀하시는 나의 것, 그 나의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항변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빼앗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곧바로 대답하십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네, 여러분, 우리는 도둑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11조와 봉헌물,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구산교회는요,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 이러한 찬양을 부르면서 봉헌을 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여러분, 봉헌도 경배입니다. 11조를 비롯한 이 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리는 모든 봉헌물에는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아니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의 헌금에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11조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2렙돈이 가장 크다, 귀하다 말씀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중요한 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하고 또 아무리 헌신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11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11조를 하지만 11조를 드리는 그 봉헌자의 마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온전한 11조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에는 11조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 앞에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11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전에 이 11조의 3가지 기능과 의미가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의미는 제사장들을 위한 11조가 있어요. 첫 번째, 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 수단이 되는 11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위한 생계 수단으로 11조가 사용됩니다. 두 번째, 제사를 위한 11조였어요. 구약에서는 예배 공동체, 이 제사 공동체가 함께 취하게 되는 11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다양한 섬김이 있죠. 다양한 섬김을 하는 기관과 부서와 이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섬김을 위해서 활용이 되는 11조가 있어요. 세 번째, 구제의 11조가 있습니다. 매 3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몫으로 모으는 11조가 구약 법전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11조가 주된 11조였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요. 그러나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11조와 성전에 필요한 헌물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을 굉장히 인색해했고 흠이 많은 것, 저는 것, 그런 것들을 속여 드리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음을 말라기 선지자는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아예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온 헌물에는 저는 것, 병든 것들이 있었어요. 가끔씩 의도적으로 빼먹기도 했습니다. 온전함과 이 순전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고 인색하고 뻔뻔했고 하나님에 대한 경멸과 멸시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인색하고 뻔뻔하기가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변했을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인색한 걸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한 적도 멈추신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인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인색한 걸까요? 여러분, 말라기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시들지 않는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계시지만 그 고백을 들은 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나는 에서는 미워했지만 너희는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정말 특별하게 구별했고 사랑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분명하게 사랑하셨는지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저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색함과 이 뻔뻔함의 문제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깨진 사람, 깨진 그 마음이 인색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사실 말라기 당시 유대인들의 경제적인 사정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다는 가뭄과 흉년, 메뚜기 재앙과 충해로 인해서 갖은 고생을 다 했어요. 자신들의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었고 빈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생기게 돼요. 그럼 가난해져서 인색해진 걸까요? 아니면 인색해져서 가난해진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가난해서 인색해진 것이라면 좀 이해할 만한가요? 저는 가난해서 인색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난과 궁핍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인색함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 가난해져서 온전히 인색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인색해져서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갖 좋은 선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하늘의 창,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창을 닫아 버리셔서
결국 가뭄이 오고 흉년이 찾아오고 그나마 노력해서 얻은 결실조차도 맛보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그 빈곤과 어려움으로부터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다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전히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기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복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을 쏟아 부어 주고 싶으신데 그럴 준비가 되었는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신뢰를 걸지 않아요. 믿음의 모험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합니다. 믿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잘 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믿음의 모험, 그 너무나도 불안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기회를 주시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시험해보라, 나를 시험해보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시면서 다시 하늘의 창이 열려져서 그들의 빈곤하고 저주받은 삶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보라.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대놓고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주고받는 식의 타협이 아니에요. 거래가 아닙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그 데이드 지역의 한 교회 남자 성도가 자신이 다니는 그 교회에 소송을 낸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헌금했던 모든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법정 고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자기 재산의 10%를 11조로 낸 사람에게 복과 이득과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목사님의 약속을 믿고 월 수입의 10분의 1, 그러니까 $800를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저는 그런 이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돌려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낸 헌금을 다 주십시오. 그렇게 소송을 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이 소송 건에 대해서 다 받아주고 들어줘야 됐을까요? 말았을까요? 자, 이 남자 성도가 놓친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11조는 그냥 기계식으로 그냥 떼어놓는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예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동 판매기식으로 유통기한이 있는 타협이나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내 사랑에, 내 신실한 사랑에 너희도 사랑으로 응답을 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활짝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반응에 인색함, 뻔뻔함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관문이 통과하는 마지막 문이 바로 우리의 재물에 있어요.
우리의 돈에 있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돈에 민감합니다.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은망덕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문턱을 넘어서는 믿음이 좀처럼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문턱을 넘어서 내 모든 재산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온전히 드릴 때,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엄청난 하늘의 복된 은혜들이, 선물들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맛보고 누린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그 토지 소산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재앙들을 주님이 멈추게 하시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너희가 복되다 하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조차도 복된 우리를 통해서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조와 이 헌금은요, 우리가 생명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그분이 주신 이 선물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해놓으신 약속의 장치예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인색한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그 마음이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셨고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드릴 만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릴 때 하늘의 창은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우리 중보 기도 대상자들이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길로 늘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의심했고 배반했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온전히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다시 온전히 삶의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중보기도 대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